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어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으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첫째 기도를 봤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즉 우리 자신과 온 세상에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그럴 수 있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하소서. 이런 기도였고요. 자,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그대로 읽으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고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먼저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우리나라가 즉 하나님 나라가 아직 충분히 그리고 온전하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반역한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고 누구냐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어둠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 영향을 받은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거슬러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자주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또는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겪는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외부적인 관계의 문제들, 갈등, 전쟁, 폭력,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불공평한 일들, 또한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들, 허무와 두려움과 분노와 절망과 슬픔, 이 모든 문제들이 뿌리를 거슬러 가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거스르면서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왕권이 온전하게 실현될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해결됩니다. 비유컨대 태양빛이, 하나님의 빛이 온 땅에 두루 비쳐야 되는데 그 빛을 막거나 거부하는 일들이 있어서 빛이 비치지 않는 어떤 곳들마다 악취와 부패를 가져오는 세균과 곰팡이들이 만연해요. 물론 그때그때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고 청소를 할 수 있지만 어둠과 습기가 있는 한 그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태양빛이 고루 비쳐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의 빛이, 그 은혜와 진리의 빛이 모든 영역에 온전하게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 가지 세력이라고 할까요?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밑줄 친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세 가지 세력인데, 가운데 있는 것부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뒤에 설명이 나오죠.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탄과 그의 쫄개들인 어둠의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바로 그 영향을 받아서 어디? 세상 풍조.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요.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낸 문화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슬러져 있고 거기에서 문제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3절에 우리 육체의 욕심, 부패한 우리 본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렇게 어둠의 영과 그 어둠의 영이 만들어낸 악한 문화, 가치관에 휩쓸려 다니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여러분 핸드아웃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뭐랑 딱 같이 와야 맞냐면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습이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떤 게 온다고요? 아까 빛을 가로막았을 때 거기에 곰팡이와 악취가 생기는 것처럼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내면의 문제들이 생겨나요. 그게 힘드니까 그것을 회피하려고 또는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식을 찾아보지만, 시스템을 바꿔보기도 하고 아니면 공허한 내면을 달래보기 위해서 소유와 쾌락을 추구하지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시키기도 하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다, 이게 뭐 사람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2장에서 하나님 그걸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비유적으로.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제가 지금 순서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받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그 모습은 자기 소견대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업스트림, 상류로 가서 맨 밑에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왔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왔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왔죠. 그 위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서부터 바로 잡아야 상류로부터 물이 깨끗해져야 나중에 문제가 해결돼요. 그 순서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돼야 돼요. 자,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왕권의 회복에 대해서 스가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14장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 이게 회복돼야 되고요. 그와 함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스템만 변화되면 안 되고 뭐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내면이 변화돼야 돼요. 자, 그것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에 속하는데 로마서 8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제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살게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부작용들이 해소되면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자,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 즉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왕권이 인정되고 회복되고 그 통치를 기꺼이 받도록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그 통치를 받아가며 살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열매들, 사회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여러 문제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의와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모습이죠. 이런 것들을 위한 기도가 두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이 가득해요. 그게 성경의 주제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신 일의 핵심이니까요. 자, 그 중에 두 부분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천국의 비유죠. 성경에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실제 시공간 속에서, 즉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성취되어 갈 것인가를 이 씨앗, 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역사 속에 나타날 때 처음에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든 뭐 하든 간에 이 하나님 나라는 점점 자라가 아주 큰 나무가 됩니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 계획서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하나님 나라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진행될 때 어떻게 진행된다고요? 처음부터 완성형으로 딱 와서 웅장하게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겨자씨부터 시작해서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어쩔 때는 막 나무가 쓰러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하면서 완성으로 가요. 근데 그 중간의 단면만 보면 초반에는 너무 작아. 거기에 내 인생을 걸 수 없어. 이럴 수 있고요. 중간에 또 나무가 막 풍파에 휘둘리는 거 보면 이러다 끝장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의 악함을 보고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또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떠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 흔들리기 쉬워요. 주님께서는 미리 처음과 끝을 다 말씀해 놓으심으로써 걱정하지 마. 결국 이렇게 될 거야. 결국 겨자씨부터 시작하지만 큰 나무가 될 거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거야. Don't worry. 두려워하지 마. 포기하지 마. 흔들리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전부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계획했고 이루어갈 거야. 너희는 내가 부른 나의 백성들. 너희가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너희가 바로 이 나라가 완성됐을 때 거기 들어가서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니 너희도 이 일을 나와 함께 하자꾸나. 그러려고 내가 지금 보여주는 거야, 청사진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룰 건데 너희들을 사용할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이 나라를 성취해 갈 거야. 오케이?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진행되어 가고 큰 나무로 자라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순절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드디어 첫 신약교회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죠. 그때부터 로마 제국에 비하면 그 예루살렘 한 곳에 모인 그 일부 사람들은 그야말로 겨자씨와 같죠.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고 제자들도 다 쫄아가지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겨자씨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점점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전되어 갑니다. 어떤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 다음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야말로 작은 겨자씨 같았던 하나님 나라가 수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큰 나무로 자라가는데, 그런데 그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보면 당장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부터 그들 안에 죄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요. 성도들 사이에 구제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강력한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풍비박산이 납니다. 자, 이럴 때 이러면 교회는 끝장난 건가? 주님의 말씀 다 없어지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부터 시작하지만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예,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어려운 과정들을 겪지만 결국 퍼져나갑니다. 로마 전역으로 펴져나갑니다. 자, 그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 계획한 대로 이루시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거기에 누가 함께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쓰임을 받아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어떻게 해요? 기도와 헌신으로 쓰임받습니다. 기도와 섬김으로. 자, 많아서 제가 핸드아웃에는 안 넣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신약성경 186페이지입니다. 자, 이것을 보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실 때 어떻게 교회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는가를 보기 위해서예요. 자,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이건 이제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뭐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성령님을 기다리며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려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구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죠. 자,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4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건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생긴 뒤에요. 근데 교회가 뭐 합니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성찬하면서 또 역시 뭘 힘써합니까?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자, 이런 교회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4장에 가보십시오. 박해가 찾아와요. 그때 교회가 또 무엇을 하는가? 24절부터 보십시오. 4장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말씀을 인용해서 29절 갈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을 닥쳤을 때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역시 계속해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 한 명은 죽고 또 한 명은 감옥에 갇혔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자, 이때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가 감옥에 투옥됐고 지금 교회가 세상 권력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때 교회가 뭐 했는가? 사도행전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근데 기도만 한 건 아니죠. 자, 2장 다시 가볼게요. 사도행전 2장. 2장 46절, 46,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삶으로 복음을 전하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즉
겨자씨로부터 큰 나무로 자라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 이런 교회의 헌신과 섬김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심지어 이들은 사도행전 8장쯤 가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풍비박산이 나는 대박해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자, 그런데 8장 4절, 그 와중에도 8장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도망치는 중에도 전도를 해요. 예수님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왔습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교회가 했습니다. 바로 이 일을 함께 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계획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누가복음 12장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고 오늘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즉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명령, 우선순위는 아주 분명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너의 삶의 전부 또는 우선순위가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인 것으로 사는 것은, 거기에 목매어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로 말씀했고요. 오늘 누가복음은 다만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점에서 다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잖아요. 그 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럴 때는 너희는 먼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을 주신 뒤에 이어서 바로 약속을 주시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31절과 32절 같이 보면 간혹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31절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뭐죠?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 이런 것들이 이제 먹고 마시는 세상 소유예요. 그러면 와,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이구나.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초점은 거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채워주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우리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은 어디 나와요? 32절에 나와요. 너희가 그의 나라를 구하면 32절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지. 그걸 딱 빼놓고 내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많이 주시는구나. 오케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뭔가 지금 목적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 때 그럼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걸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 우선순위에 두고 살면 꼭 부자 된다고는 단언할 수 없어요. 그러나 먹고 사는 거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너무 그 먹고 사는 거에 집착해서 예배도 빠지고 다른 것도 못하고
내가 또 삼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다른 것들도 도와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 나오는 31절에 나오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할 때 이 구하라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이 구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앞에서도 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로 예를 들어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구하라는 기도와 삶에 동시에 적용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너희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가 너희가 기도 시간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하지만 너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12장 문맥이 그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너희의 기도의 전부 또는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번 기도로 먼저 적용되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잘 볼 때 이것은 기도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삶의 자세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라는 말씀은 기도 시간에만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먹고 마시고 소유하고 즐기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의 의미를 설명한 다음에 그거를 좀 구체적인 기도문들로 이렇게 마지막에 설명드렸잖아요. 오늘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뭔지 큰 틀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들로 실천될 수 있는가를 또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자,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우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기를 원하나이다. 제 자신이 내 마음과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자,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보십시오. 거기 제가 1, 2, 3번 번호를 달아놨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 세 가지를 잘 이제 구체적으로 말해놨는데 1번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첫 번째 적용점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나가게 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이 땅에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며 경험하며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 유일한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교회 이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당연히 그 중심의 교회를 위한 기도가 상당히 비중 있게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가 그 이름에 걸맞게 그 부르심에 걸맞게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기도 하면서 세상 속에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증거하는 공동체로 힘있게 세워져 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굴하지 않고 세상에 위축되어 살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교회를 위한 기도가 곧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번은 바로 그 교회에 적용하면서 또 이 기도를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언제 완성돼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은 뭐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반역한 악의 세력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위해 기도해야 돼요?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열매 맺도록 모든 민족에게 우리 주변을 위해서도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아주 구체적인 예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열매 맺으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모든 악의 세력이 심판을 받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번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아멘. 자, 웨스트민스터 소열문답 또 간결하게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답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둘째 간구로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지켜주심을 받고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예 하나를 살펴보고 마칠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서죠. 마지막 부분에 자기의 기도 제목 하나를 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아주 좋은 예예요. 자, 에베소서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도 나오지만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어떤 상황이에요?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나올 수 있겠죠.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어떤 실제적인 필요들을 위한 기도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기도해도 돼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나를 위해 이런 기도를 해 주십시오 라고 내는 이 기도 제목은 그런 것들은 없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이 상황에서 바울에게 주어진 소명, 곧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소명을 위축되지 않고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잖아요. 사도의 1차 사명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세계를 종횡무진하며 지금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왔잖아요. 그러다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바울의 기도 제목은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에서도, 쇠사슬에 매여있는 이 상황에서도 나의 그 소명,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해야 될 그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감옥에 갇혀있는 내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처한 이 어려운 상황에 위축되거나 굴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자, 바울의 이 기도 내용을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도 있겠고요. 특히 선교사나 목회자라면 이 기도 제목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제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힘있게 바르게 선포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정말 이것입니다. 하나님 강의민 목사에게 교회를 위해 주시는 말씀을 매주마다 내려주십시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잘 돕고 양육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선교사나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신자들이 각자의 부르심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위해서 기도하는 모범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의 기도는. 기도 제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어디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평탄합니까? 잘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매우 곤란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까? 바로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필요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믿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제게 해주신 소명에 충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위축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온통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목매어 살지 않게 해주시고 바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지혜와 마음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나 꼭 그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기회가 되고 섭리가 되어 이 상황을 통해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것에만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저를 붙드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말하자면 바울의 이 에베소서의 기도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과 지금 하고 계신 일들과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기도문들이 나오겠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청사진 계획서를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기를 구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교회로 힘차게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복음이 우리 주변 사람들과 만방에 전해져서 주님께서 어서 오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구체적인 소명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지혜와 마음과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